크게는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이 삶 가운데 구현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헌신과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죠. 그리고는 두 번째 파트로 이교 세계에 있어서의 신자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정치 권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부분하고요. 두 번째 사랑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박한 종말 인식과 성화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7절 정치 권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이 장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앞에서는 2인칭 복수로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3인칭 단수 화자 시점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단문으로 연결된 연쇄적인 내용이 쭉 나왔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개별 권면이 아니라 논증적인 문체를 사용해서 바울은 이 13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다시 12장 21절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3장 1절에서 7절을 독립된 부분으로 이렇게 봐요. 하지만 3절, 4절의 내용은 선과 악에 대한 것인데요. 12장 17절 이하의 내용과 관련이 있고요. 사실 선악이라는 주제는 이미 12장 9절부터 연결되어서 13장 3절, 4절부터 왜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로 재차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라, 이런 내용에 따르면 사랑과 선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13장 8절 이하가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에 대한 내용, 즉 13장 1절에서 7절이죠. 이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12장 9절 이하와 연결된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 이하와 13장 1절에서 7절은 나름대로 서로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는 그런 13장 4절의 내용이 12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바울은 12장 9절 이하에서 사랑과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부 생활 지침에 이어서 외부 세계, 즉 바깥의 대적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거든요. 그리고 이 방안은 근본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9절 이하에 이어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신자들이 선을 위한 도구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논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주장하는 명제가 맨 처음 나와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죠.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제국의 최고 권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종하라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는 뜻이죠.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이 권면에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주체는 각 사람이에요. 여기서 파사 푸시케인데 이 사람으로 번역된 푸시케는 히브리어 네페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각 사람에서 이 사람은 총체적인 인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또 3절에서 나옵니다. 둘 다 불변사 이유를 나타내는 가르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어요. 국가의 권위라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국가 자체에서 유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 권위는 누가 정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왕 위에 오를 수 있죠. 그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기사라든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왕을 폐하기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에 대해서 백성들은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잠언서 24장 21절에 나옵니다. 지상의 권력자인 왕은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이라고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앞절에 이끌어낸 결과가 2절입니다. 접속사 호스테로 2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 권세에 반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자청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제시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당국이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선을 행하고 있다면 헬라어는 이제 아르콘테스인데요. 관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세상 당국자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원들의 명령과 그들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관원들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뜻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듯이 당국자에 의해서 칭찬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 당국자는 선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앞절에서는 관원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칭찬으로 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순기능의 역할과 관련해서 관원의 정의가 나오죠. 그는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그래서 사역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같은 도구로서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벌하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존재들이죠. 여기서 그 진노라는 단어는 앞에 1장 18절과 달리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당국이 공연히 징벌권과 경찰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관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5절은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의 내용의 논증을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강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다른 동기를 제시하면서 국가 권력에 순종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을 따라하라
하라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차원을 넘어서라고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케 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하는 그 양심, 그것은 2장 15절에 나왔는데요. 내적 인식이자 알미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심 때문에라도 우리는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위정자들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권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억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을 따라할 것이다 라는 바울의 그 권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이라는 시민의 의무는 양심이라는 이 요인에 의해서 시민의 의무를 넘어서 도덕적인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복종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의무이기도 하죠.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증이 나옵니다. 문장은 디아투토, 그러므로로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은 5절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와 연결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세금도 바쳐야 된다. 납세의 의무를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또 4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레이투르고이예요. 원어로는. 그들은 이 세금 징수를 열심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힘쓰느니라 라는 표현을 바울이 붙이고 있어요. 세금 납부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납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위에 근거해서 세운 국가 조직을 유지케 한다는 점에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근거해서 세금으로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경찰력을 유지하고 군대를 보유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을 국가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금 납부와 관련한 단락은 7절을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7절은 일반화된 명제, 즉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명제와 이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든 그에게 할 바를 그대로 마땅히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죠. 처음에 거론된 두 종류는 조세받는 자와 관세받는 자죠. 조세받는 자는 6절에서 이미 거론을 했어요.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관세와 조세는 로마의 대표적인 세금이었다 그래요. 이 조세가 포로스고요. 관세는 헬라어로 텔로스예요. 가장 대표적인 두 종류의 세금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범하는 자를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당국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대하고 3절에 있죠. 권세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대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자들에게는 존경을 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두려워하라라고 할 때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의 이 목적어를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잠언 24장 21절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경외하라는 게 그게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할지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7절에서 두려워하라 그럴 때 그 대상이 누굴까? 아마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라를 그냥 당국자로 볼 수도 있고요.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고 존경할 자는 국가 권력의 수행자인 로마 관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이러한 권고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고 하는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13장 1절에서 7절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될 모범적인 답안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루터가 두왕국 사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왕국 사상에 따르면 국가는 영과 육의 왕국 중에 육의 왕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루터는 그렇게 해석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는 구절과 그다음에 또 이 로마서의 13장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서 독일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반대했죠.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귀족의 편을 들었죠. 역사적으로도 세속 권력은 이 구절을 내세워서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도 복종하라고 할 때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독일 국민들한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들 속에서 교회는 로마서 13장을 사도행전 5장 29절의 내용을 전제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헤드린의 박해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에 복종하라는 요구는 무조건적으로 그 권력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을 부인하고 또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행하라는 그런 뜻 아니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로마서 13장을 주석하면서 국가 권력은 공동의 선과 의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준행하지 않는 비합법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도구인 한에서 우리는 그 국가 권력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고 교회는 그렇게 또 이해해 왔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국가 권력인 로마가 사실 기독교 전파에 굉장히 도움이 됐잖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이룩한 그 평화에 의해서 해적들이나 산적들이나 이런 도둑들이 다 소탕되고요. 다리가 나아지고 전국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경이 없죠. 저기 영국부터 터키까지 이동할 때 그냥 같은 나라였죠. 같은 돈을 썼고요. 헬라어가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됐고 강도의 위협이나 이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었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죠. 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도 있었죠. 이런 그 여러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안전.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교를 인정해주는 환경 속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국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준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그렇게 봤죠. 그리고 사실 그게 맞죠.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쪽이 중세가 되고 근대가 될 때까지 로마가 마련했던 이런 도로망이라든가 안전이나 이런 인프라가 다시 구축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17세기, 18세기에 가서나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전에도 그렇고 바울 이후에도 한 1000몇백 년가량 이렇게 안전하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는 하나님이 마련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그런 국가다라고 바울이 이제 본 통찰은 옳고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국가 권력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